제4장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정신 자세를 갖기 위한 7가지 방법. 1. 인생을 바꿔놓을 한 문장. 마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니 스스로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밀턴의 이 말을 아주 잘 실증해주는 예가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이다. 나폴레옹은 영광, 권력, 부 등등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세인트 헬레나에서 내 평생 행복했던 날은 6일도 안 된다며 자조했다. 반면 눈도 멀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나는 삶이 참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만약 반세기의 삶이 내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진리이다. 내가 사물과 타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그들도 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라.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물질적 조건에 초래하는 급속한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인간은 그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자신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신성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이다.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그가 지닌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생각을 고양시킴으로써만이 떨쳐 일어나 정복하고 뭔가를 성취한다. 자기 생각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자는 나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 뿐이다. 제임스 레인 앨런이 쓴 생각의 지혜. 오늘만은 1. 오늘만은 행복하겠다. 이것은 에이브램 링컨의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행복하고자 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말이 옳다고 전제한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2. 오늘만은 모든 것을 내 욕망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실의 나를 맞추려 노력하겠다. 내 가족, 내 사업, 내 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맞추겠다. 3. 오늘만은 내 몸을 돌보겠다. 운동을 하고 보살피고 영양분을 공급하겠다. 내 몸을 학대하거나 홀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내 분부대로 따르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겠다. 4. 오늘만은 내 정신을 강하게 만들겠다. 뭔가 유익한 것을 배우고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겠다. 노력과 생각과 집중이 필요한 글을 읽겠다. 5. 오늘만은 3가지 방식으로 내 영혼을 단련시키겠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하는 대로 단지 연습을 위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최소한 2가지 정도 하겠다. 6. 오늘만은 상냥하게 굴겠다. 가능한 표정을 밝게 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많이 칭찬하겠다.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무엇에도 흠을 찾지 않으며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겠다. 7.
오늘만은 바로 이날 하루를 잘 살아내려고 하겠다. 내 인생의 전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 평생 해야 한다면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12시간 동안은 할 수 있다. 8. 오늘만은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해보겠다. 매 시간 할 일을 기록하겠다. 정확히 실천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획표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문제, 즉 서두름과 우유부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9. 오늘만은 30분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긴장을 풀겠다. 이 30분간 때로 신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좀 더 균형 있게 조망하겠다. 10.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행복해지며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겠다. 11F 패트리지. 다음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정신 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제1규칙이다.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실제로 즐거워진다. 2. 복수는 값이 비싸다. 적의를 너무 불태우지 말라. 내가 먼저 그을릴 테니. 셰익스피어.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정신 자세를 함양하려면 다음의 두 번째 규칙을 기억하라. 절대 적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라. 그랬다간 그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단 한순간도 싫은 사람들 생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3. 배은 망덕에 초연해지는 법. 배은 망덕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세 번째 규칙이다. 1.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에 대해 섭섭해하는 대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예수님도 하루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단 1명뿐이었음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예수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감사를 기대해야 하는가? 2.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푸는 데서 오는 기쁨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자. 3. 감사는 개발되는 특성임을 유념하라. 따라서 자녀들을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그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4.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라. 나는 신발이 없다고 풀죽어 지냈네.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별 문제 없는 부분이 나머지 90%를 구성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별 문제 없는 90%에 집중하고 문제 있는 10%는 무시해버리면 된다. 반대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위궤양에 걸리고 싶으면 문제 있는 10%에 집중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90%에는 눈을 감아버리면 된다. 크롬웰풍이 많은 영국 교회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져야 한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자신이 감사해야 할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온갖 풍족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음의 네 번째 규칙을 명심하라. 내가 지닌 문제가 아닌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라. 5.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의 삶을 살라. 에머스는 자신의 에세이 자립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때가 있다. 즉, 부러움은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이고 좋든 싫든 사람은 스스로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신이다. 또 광활한 우주는 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땅에 땀을 쏟지 않으면 옥수수 한 톨도 거저 입에 넣을 수 없다는 확신이다. 자기 안에 내재하는 힘은 자연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이고 자기 자신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직접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다. 시인 더글러스 멜럭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산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관목이 되어라. 단 시냇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목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어라. 그래서 큰 길가를 더 푸르게 만들어라. 잉어가 될 수 없다면 그냥 피라미가 되어라. 단 호수에서 가장 활기찬 피라미가 되어라. 모두가 선장일 수는 없으니 선원도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해야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있고 좀 작은 일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일.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그냥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성공과 실패는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 법. 무엇이 되건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라. 다음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정신 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5번째 규칙이다. 남을 흉내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이 되라. 6.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바로 우리가 지닌 결함이 뜻밖에도 우리를 돕는다. 그렇다. 밀턴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좋은 시를 쓰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음악을 작곡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헬렌 켈러의 찬란한 인생 역정은 바로 그녀의 장애가 빚어낸 감동적인 예술 작품이었다. 차이코프스키가 비극적인 결혼으로 거의 자살을 생각할 지경까지 내몰리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자신의 삶이 정말 슬프지 않았다면 아마 불멸의 비창 교향곡을 작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스토예브스키와 톨스토이가 풍파 많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마 불후의 명작들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을 바꾼 한 인물은 이런 글을 남겼다. 만약 내가 그토록 병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해낸 정도의 그 많은 일을 완성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약점이 예기치 않게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찰스 다윈의 고백이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윌리엄 볼리도의 다음 말을 동판에 새겨 이 나라의 모든 학교에 걸어놓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실을 이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 일에는 지능이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여기서 갈린다. 평화와 행복을 물어다 줄 정신 자세를 갖추려면 다음의 6번째 규칙을 기억하라. 운명이 레몬을 내주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7. 2주 만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하우스만의 말이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미국 무신론자인 시어도어 드라이저에게 가보자. 드라이저는 모든 종교가 동화에 불과하다고 비웃었고 인생을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아무 의미도 없는 바보의 이야기로 보았다. 그러나 드라이저는 예수가 가르친 한 가지 위대한 원칙은 지지했다. 바로 이웃 사랑의 원칙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만약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건져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기쁨은 이웃을 통해 느끼는 나의 기쁨과 나를 통해 느끼는 이웃의 기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드라이저가 말한 대로 기왕 이웃의 삶을 더 좋게 만들려면 빨리 서두르자.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흐른다. 우리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친절은 지금 당장 실천하고 당장 보여주자.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말자. 이 길을 또다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걱정을 추방하고 평화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다면 다음의 7번째 규칙을 명심하라. 자신을 잊고 남에게 관심을 가져라. 매일 선행을 통해 누군가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피어나게 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정신 자세를 갖기 위한 7가지 방법. 규칙 1. 마음을 평화, 용기, 건강, 희망에 대한 생각들로 채우자. 인생은 내가 하는 생각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규칙 2. 절대 적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자. 그렇게 하다간 그들보다 우리 자신이 훨씬 많이 다치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했던 대로 단 한순간도 싫은 사람들 생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규칙 3. 배은 망덕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예수님도 하루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오직 1명만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감사를 기대하려 하는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푸는 데서 오는 기쁨을 위해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자. 감사는 개발되는 특성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규칙 4.
자신이 지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라. 규칙 5. 남을 흉내내지 말자. 자신을 알고 자신이 되고 자신의 삶을 살자. 부끄러움은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규칙 6. 운명이 레몬을 내주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규칙 7. 이웃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려 노력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불행은 잊어버리자. 이웃에게 친절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제5장 걱정을 정복하는 완벽한 방법. 부모님의 걱정 정복 스토리. 칼 융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세계의 모든 문명국 국민들과 상담을 했고 그중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즉 35세를 넘긴 내가 만난 전체 환자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인생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을 찾는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 모두가 병에 걸렸던 것은 각 시대에 살아있는 종교가 추종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으로 치유되지 못했다. 윌리엄 제임스도 대략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신앙은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의 하나이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삶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석가모니 이후 가장 위대한 인도의 지도자로 꼽히는 마하마트 간디도 자신을 든든히 떠받쳐주는 기도의 힘을 빌리지 못했다면 삶의 붕괴를 경험했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간디 자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미쳐버렸을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으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걱정 없이 사는 법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팽팽히 긴장되어 있던 신경이 진정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신을 믿든 안 믿든 기도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이다. 첫째,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비록 그것이 신의 도움이라 해도 어떤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 둘째,
기도는 짐을 나누어서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자신이 가장 무거운 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모두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거의 없다. 때로 우리의 걱정은 너무도 사적이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기도가 답이 된다.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긴장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정신의 고통으로 힘들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치료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언제든 신에게 말을 걸어볼 수 있다. 셋째,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의 원칙을 현실화시킨다. 기도는 행동을 향한 첫걸음이다. 누구든 기도로부터 얻는 것이 없는데도 매일 어떤 소망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도를 하면 소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 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알렉시 카렐 박사는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라고 말했다. 그러니 잘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라 불러도 좋고 알라나 성령이라 불러도 좋다. 자연의 신비한 힘으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명칭이야 아무려면 어떤가. 지금 당장 이 책을 덮고 침실로 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신앙을 잃었다면 전능하신 신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라. 그리고 700년 전 성 프란치스코가 쓴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되풀이하여 암송해 보라.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6장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1.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 1862년에 그랜트 장군은 북군에게 결정적인 첫 번째 대승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어느 날 오후에 이루어진 승리였고 그랜트를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먼 유럽에까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승리였다. 이 승리로 메인 주에서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교회의 종들이 울려 퍼지고 모닥불이 피어 올랐다. 그러나 이 대승을 거둔 지 6주도 지나지 않아 북군의 영웅 그랜트는 체포되었고 자신의 군대도 빼앗겼다. 그는 굴욕감과 절망으로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랜트 장군은 승리의 흥분이 잦아들기도 전에 체포되었을까?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부당한 비판에 마음이 상한다면 다음의 첫 번째 규칙을 기억하라.
부당한 비판은 종종 위장된 칭찬임을 기억하라.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2. 비판에 초연해지는 방법. 링컨 역시 자신을 향한 그 많은 격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어리석은 지심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아마 남북 전쟁의 중압감을 못 견디고 그냥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에 대한 그의 묘사는 주옥 같은 명문이자 문학의 고전이 되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 중에 그 글을 자신의 본부 책상 위에 걸어 두었고 윈스턴 처칠도 액자에 넣어 차트웰에 있는 자신의 서재 벽에 걸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만약 내게 가해지는 모든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내용을 읽기만 한다 해도 그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용하여 일을 진행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내가 옳은 것으로 드러나면 나에 대한 온갖 비방은 아무 의미 없는 흰소리가 될 테지만 내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열 천사가 내가 옳았다고 증언해 주어도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는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을 유념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엔 우산을 펼쳐 들고 비판의 빗물이 몸에 닿지 않게 하라. 3. 내가 저지른 바보짓. 전에 비누를 팔던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심지어 비판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가 처음에 콜게이트사의 비누를 팔기 시작했을 때는 주문이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고 비누나 가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매를 성사시키지 못했을 때 그는 종종 주변을 걸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려 했다. 내가 너무 모호했던 걸까? 열정이 부족했던 걸까? 때로는 방금 전에 만난 상인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금은 비누를 팔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충고와 비판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선생님께 비누를 팔려고 했을 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고 또 성공하셨으니까요. 적당히 돌려 말씀하시지 말고 가차없이 솔직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그는 많은 친구와 귀중한 조언을 얻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됐을까? 세계 최대의 비누 제조사인 콜게이트의 사장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E.H. 리틀이다. E.H. 리틀처럼 하려면 그릇이 큰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거울을 보며 자신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자문해 보는 건 어떤가? 남들의 비판에 초연해지려면 다음의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라. 자신이 저지른 바보짓을 기록하고 스스로 비판하자.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므로 이 H. 리틀이 했던 것처럼 유익하고 건설적이며 편견 없는 비판을 요청하자.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규칙 1. 부당한 비판은 종종 위장된 칭찬일 경우가 많다.
그것은 대개 당신이 상대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자극했다는 의미이다.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규칙 2.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엔 우산을 펼쳐 들고 비판의 빗물이 몸에 닿지 않게 하라. 규칙 3. 자신이 저지른 바보짓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비판하자.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므로 이 H. 리틀이 했었던 것처럼 유익하고 건설적이며 편견 없는 비판을 요청하자. 제7장 걱정과 피로를 막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6가지 방법. 1. 활동 시간을 하루에 1시간 늘리는 방법. 존 D. 록펠러에게는 특별한 기록이 2개 있다. 그는 그 당시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으며 또 98세까지 장수했다. 어떻게 한 걸까? 물론 주요 이유는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매일 정오에 자기 집무실에서 반 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습관이었다. 이렇게 소파에 누워 꿈나라를 헤매는 동안은 미국 대통령도 그와 통화할 수 없었다. 탁월한 저작, 피로의 원인에서 데니얼 W. 조슬리는 이렇게 지적한다. 휴식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휴식은 회복이다. 짧은 휴식도 회복시키는 힘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막는 데는 5분의 낮잠으로도 충분하다. 왕년의 야구 스타 코니 맥은 경기 전에 오후 낮잠을 자지 않으면 5회쯤에 가서는 완전히 축 늘어지게 된다고 내게 말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토막잠을 자면 피로를 느끼지 않고 연속 2번 하는 경기도 너끈히 치러낼 수 있었다고 한다. 군대에서 하듯이 자주 쉬어라. 당신의 심장이 그러는 것처럼 피로해지기 전에 쉬어라. 그러면 활동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더 추가될 것이다. 2. 피로의 원인을 제거하라. 다음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다. 1. 이 주제를 다룬 최고의 책을 읽어라. 가령 데이비드 헤럴드 핑크 박사가 지은 신경 긴장에서 해방되는 법이 대표적이다. 2. 틈틈이 쉬어라. 몸을 낡은 양말처럼 축 늘어지게 하라. 나는 책상 위에 오래된 밤색 양말을 갖다 놓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드러워져야 하는지를 상기한다. 양말이 없다면 고양이도 좋다. 혹시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그때 고양이의 양쪽 끝은 젖은 신문지처럼 축 처지고 흐물흐물해진다. 심지어는 인도의 요가 수련자들도 긴장 이완의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고양이를 연구하라고 한다. 나는 피곤한 고양이, 신경 쇠약에 걸린 고양이 또는 불면증, 걱정,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고양이처럼 쉬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도 이런 고통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능하면 편안한 자세로 일하라. 몸의 긴장은 어깨 통증과 신경 피로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4. 하루에 4에서 5회 스스로 점검하며 이렇게 자문하라. 나는 내 일을 실제보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근육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하면 휴식의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데이비드 헤롤드 핑크 박사의 말대로 심리학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 5.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이렇게 자문함으로써 다시 스스로를 테스트하라. 나는 얼마나 피곤한가? 만약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해낸 정신 노동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한 방식 때문이다. 데니얼 W. 조슬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해낸 일의 성과를 하루 일을 다 마친 후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가로 측정한다. 특별히 피곤을 느끼거나 짜증이 나면 내 신경이 피로해졌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분명 그날 하루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는 의미이다. 만약 미국의 모든 사업가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혈압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즉시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요양원과 정신병원이 피로와 걱정으로 망가진 사람들로 들끓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3. 주부의 피로 방지 및 젊음 유지법. 1. 피곤할 때마다 바닥에 몸을 쭉 펴고 누워라. 가능한 활짝 몸을 뻗어라. 원하면 몸을 굴려라. 하루에 2차례 진행하라. 2. 눈을 감아라. 존슨 교수가 권한 대로 이런 식으로 말해 보라. 머리 위로 해가 빛나고 있다. 하늘은 푸르게 반짝인다. 자연은 고요하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자연의 자식인 나는 우주와 교감하고 있다. 이게 내키지 않으면 기도하라.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3. 냄비에 찌개가 끓고 있거나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누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의자에 앉아서 거의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긴장을 푸는 데는 딱딱하고 곧은 의자가 가장 좋다. 앉아있는 이집트 동상처럼 똑바로 앉아 손은 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허벅지 위에 올려 놓아라. 4. 이제 천천히 발가락에 힘을 준 다음 다시 풀어라. 이어 다리 근육을 긴장시킨 후 다시 풀어라. 이렇게 천천히 몸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목에 이를 때까지 온몸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과정을 진행하라. 그 다음 마치 축구공 굴리듯 머리를 3개 돌려라. 앞장에서 했던 대로 자신의 근육을 향해 계속 되뇌어라. 풀어라, 풀어라. 5. 꾸준하고 느린 호흡으로 신경을 진정시켜라. 몸 아래쪽부터 깊은 호흡을 하라. 인도의 요가 수련자들의 말이 옳다. 규칙적인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에 속한다. 6. 얼굴의 주름살과 찡그린 인상을 생각하고 그 모두를 활짝 펴라. 양 눈썹 사이와 입가에서 느껴지는 걱정 주름을 풀어줘라. 이 연습을 하루에 2번만 하면 아마 마사지 받으러 피부 관리실에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름살도 안에서부터 사라질지 모른다. 4. 피로와 걱정을 막는 4가지 작업 습관. 좋은 작업 습관 1. 당장 해야 할 일과 관련 없는 모든 서류를 책상에서 치워라.
좋은 작업 습관 2. 중요한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라. 좋은 작업 습관 3. 문제가 생길 때 결정에 필요한 사실들이 확보되어 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 결정을 미루지 말라. 좋은 작업 습관 4. 조직하고 위임하고 감독하는 법을 배워라. 5. 피로, 걱정, 분노를 낳는 권태를 추방하는 방법. 매 시간마다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주도적으로 용기와 행복, 힘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창공을 비상하며 노래하는 생각들로 채울 수 있다. 6. 불면증에 대한 걱정을 막는 방법. 불면증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5가지 규칙. 1. 잠이 안 오면 새뮤얼 운터마이어가 했던 대로 졸음이 올 때까지 일을 하거나 책을 읽어라. 2.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대개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 잠을 못 자는 것 자체보다 훨씬 해롭다. 3. 기도를 해보라. 아니면 지넷 맥도날드가 했던 대로 시편 23편을 반복 암송하라. 4. 몸의 긴장을 풀어라. 신경 긴장에서 해방되는 법을 읽어라. 5. 운동하라. 도저히 깨어 있을 수 없을 만큼 몸을 피곤하게 하라. 걱정과 피로를 막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6가지 방법. 규칙 1. 피곤해지기 전에 쉬어라. 규칙 2. 일하면서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워라. 규칙 3. 만약 주부라면 집에서 긴장을 풀고 쉼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보호하라. 규칙 4. 다음이 4가지 좋은 작업 습관을 실천하라. 1. 당장 해야 할 일과 관련 없는 모든 서류를 책상에서 치워라. 2. 중요한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라. 3. 문제가 생길 때 결정에 필요한 사실들이 확보되어 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 4. 조직하고 위임하고 감독하는 법을 배워라. 규칙 5. 자기 일에 열정을 쏟는 방법으로 걱정과 피로를 예방하라. 규칙 6.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해로운 것은 불면증 자체가 아니다.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다.